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는 이제 학습 입교 예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성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풍성한 지식들이 더해지고 또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지폐를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자, 요게 얼마짜리입니까? 네, 색깔만 봐도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걸 보여드릴 거예요. 노란 건 얼마짜리인가요? 예, 5만 원짜리입니다. 예, 5만 원짜리. 자, 그런데 요 만 원짜리는요, 만 원짜리지만 실제로는 200원짜리고요. 요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지만 실제로는 300원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제 아시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사실 200원짜리고요. 요거는 사실 300원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요 지폐를 만드는 원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만 원짜리는 200원이 든답니다. 230원 정도 든대요. 그리고 요 1000원짜리가 200원, 만 원짜리가 230원, 그리고 요 5만 원짜리는 300원이 이제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요, 이것의 그냥 가치는요, 그냥 300원짜리 종이 인쇄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5만 원이라는 가치로 한번 해보자라는 사회적인 약속과 합의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300원짜리 종이 인쇄물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300원짜리 인쇄물을 5만 원이라는 가치로 우리가 약속하자. 이래서 우리가 이 지폐를 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자, 여기 중고 기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타를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5만 원. 예. 참고로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어쨌든 이 기타의 원가를 5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5천만 원이요? 예. 중고인데요. 자,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타 위에 이름이 하나 써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써 있죠? 존 레논이에요. 이 기타는 비틀즈의 존 레논이 사용하던 기타이고요. 참고로 2018년도인가에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네, 이 기타가 5만 원. 5만 원. 네, 그렇죠. 중고 기타, 물론 뭐 악기가 오래되면 또 길도 잘 나고 하면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이제 이런 뭐 바이올린은 뭐 몇 억 이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중고라는 것은요, 그 값어치로 따지면 사실 그 값어치가 점점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중고차도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존 레논이 사용하던 기타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순간 값이 이렇게 지금 뛰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에 그 중요한 공통점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300원짜리 종이 인쇄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5만 원짜리라고 여기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저 기타는 그냥 중고 기타입니다. 예, 뭐 그냥 아무나 쓰다가 판매하면 뭐 한 200만 원이나 받을까 말까 한 그런 기타지만 존 레논이 비틀즈가 사용하던 기타라는 가치가 더해지는 순간 저게 이제 4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덧붙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례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을 하겠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학습 입교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 원리는 세례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학습과 입교의 서약을 받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이런 성례를 헛되게 참여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런 그 예식으로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적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외적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성례에 관해서 또 예를 들어 뭐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요.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 침례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굳이 침례 요한이라고까지 이렇게 바꿔 부르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순복음에서도 아마 이렇게 침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장로교단 같은 데서 이렇게 물에 적신 손으로 안수하여 받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오면 침례교단에서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깨알 같은 상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듯이 물에 젖은 손으로 안수하는 방식으로의 세례가 이미 초대교회에 널리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방식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원리들을 따라가야 하지만 방식이나 이런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미,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세례, 이제 세례라는 것으로 제가 통칭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 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물로 씻죠? 언제 물로 씻어요? 더러울 때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우리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어떤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세례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은 우리가 무엇과 합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로 씻긴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이 세례와 이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생겨야 합니까? 아, 세례는 그냥 물로 씻고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합하여지는 그런 예식이구나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세례받은 자들을 죽으심과 합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4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과 함께? 그의 장사 지냄과 함께라고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죄 씻음 맞아요. 맞지만 성경은 하나하나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였다. 그리고 죽고 나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무덤에 가서 그곳에서 장사 지낸 바 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장사 지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5절을 우리가 비로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으심과 합하였고요, 함께 장사되었고요, 우리 마지막에는 이 5절에서는 무엇과 연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로 연합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 씻음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함께 죽게 하셨고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6장 말씀을 보지만 이 로마서의 앞전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 첫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 제가 요걸 앞전에서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나누어 주셔서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더 풍성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그냥 죄 씻어주셨다? 좀 더 은혜로운 표현이 있죠.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 뭔가요?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만한 은혜가 어딨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간과가 뭡니까? 바로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 세례받은 자의 유익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속량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합하여졌다라는 의미까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게 이 세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례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례 받을 때에 그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끝까지 그걸 사수하며 지키며 살아가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참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눈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됨, 죄인에서 속량받은 자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영생 없는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영원을 알지 못했던 자에서 깨달은 자로.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받기를 갈망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항목, 영원을 알지 못했던 자에서 깨달은 자로. 아니, 영원을 아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요. 네, 저를 봐주십시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영원이란 단어를 언제 말하냐면요, 사랑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영원이라고 말해요. 그때 영원은 시간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쭉 늘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할 거야, 이제 이런 의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주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시간과 날, 데이라는 것도 이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세상 안에서의 이 날이 해가 뜨고 지는 원리 속에서의 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는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그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잘못 생각하는 오해가 뭐냐면, 성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성자니까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고 아들을 그 다음에 낳지,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오늘날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출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지만 누가 먼저고 뒤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영원을 알지 못했던 자에서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을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다시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견고하게 신뢰해 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이 세상에 시선이 갇혀서 살아가던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간다는 것. 영원을 깨닫는다는 건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세례 시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합하여 연합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학습 서약과 입교 서약을 할 때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요, 성례를 경험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그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중요하고 이미 세례받고 입교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예를 좀 하나 드려드릴게요. 예전에 외국인들이 나와서 이제 한국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한 외국인이 한국에 오자마자 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제 시장에 간 거예요.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야채 가게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당근 한 바가지 얼마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3,000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당근을 사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 이 중고차 얼마예요? 3,000. 이러니까 와우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당근 한 바구니 3,000, 중고차 한 대 얼마? 3,000. 이 3,000이 그 3,000인가요? 아니에요. 이 당근 한 바가지 3,000원 얼마예요? 3,000원. 중고차 3,000원 얼마예요? 3,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를 모르면 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문화를 모르면.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 3,000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자, 그리고요, 제가 기왕 돈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돈 얘기에 관한 예화를 좀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00원이 더 값어치가 있나요? 10,000원이 값어치가 있나요? 50,000원이 더 값어치가 있나요? 제일 값어치 있는 게 뭐죠? 50,000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공이 많이 붙었기 때문이죠. 공이 많이 붙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얼마 줄까? 그러면 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이 많이 붙으면 큰 돈이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지폐는요. 100조짜리 지폐입니다. 100조. 100조. 자, 이거 여러분 드릴 테니까 예,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요 1,000원짜리하고 바꾸자 하면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좀 이쯤 되면은 뭔가 숨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죠? 이게 저게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2008년에 발행됐던 돈인데요.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화폐 개혁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걸려가지고 100조 지폐를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100조 지폐가 그 당시 환율로 얼마의 값어치였는지 아세요? 400원. 400원이에요. 자, 질문 드릴게요. 공이 많이 붙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쯤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공이 많이 붙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짐바브웨에 가서 밥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식당 가면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저 100조 달러짜리 짐바브웨 지폐를 내면 계란을 한 두세 알 정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400원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단순하게 그 상징만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드러나는 상징만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낫다, 어떻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모르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모르면 1,000원하고 100조 달러짜리 짐바브웨 지폐 주고 뭐 가질래 하면은 공 많은 거 가져간다니까요. 가치를 모르면 그래요. 예. 저는 오늘도 이게 우리 성례를 이해할 때, 특별히 세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교훈과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 성례를 이해할 때, 성찬도 그래요. 다음 주도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례도 그래요. 입교도 학습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셨지만 이 물로서 세례를 주는 건 그냥 상징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행사한 거예요. 그냥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성례를 원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의하여 배울 것을 항상 성례 받을 자와 성례에 참여한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의하여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자, 그리고 요 1,000원짜리 그리고 짐바브웨 100조 달러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짐바브웨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이 작아도 우리나라 1,000원이 더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례를 행하고 성례를 받을 때에 성찬을 먹고 세례에 참여하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만큼 그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자는 결코 성례를 가볍게 참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그러면 세례 이후에 성찬 받은 이후에 또 성찬을 준비하며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찬은 계속하죠. 세례 받은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또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지 또는 성찬 받은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떤 숙제를 갖습니까? 우리는 어떤 숙제를 갖나요? 첫 번째요, 제가 예전에 이 성찬을 그러니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입교도 하고 세례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주에 이제 그 입교한 자녀들도 다음 주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성찬에 포도주 잔을 마시고 이렇게 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저는 진짜 겁나게 무섭게 혼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달 교회 안 나와요 또. 예. 그런데 그때에 혼나야지. 진짜 혼나야지. 예.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털어요? 왜? 모르니까 터는 거예요. 의미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들만 혼날 게 아니에요. 못 가르치는 저도 혼나야 되고요. 못 가르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혼나야 돼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에 성찬을 할 때 성찬을 엄숙하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혼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저부터도 여러분도. 왜 이걸 우리가 아직도 못 가르쳐 주었는가 하면서 우리 모두가 혼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세례받은 이후에, 성찬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그 의미들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죄 씻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연합하고 합하여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들을 깨닫고 이 엄중한 예식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그 티벳에 가면요, 예전에 이제 그 티벳에 다녀오신 분도 말씀도 들었고, 또 저도 이제 티벳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 불교 사원 앞에 가면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도 어느 불교 사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불교 절에 가니까 그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가요. 이렇게 돌리면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글도 모르고 무식하니까 그 경전을, 불교 경전을 요 원통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원통을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었다고 쳐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나게 돌려야지. 막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게 하는 겁니다. 예. 돌릴 때마다 공덕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참 쉽죠. 참 쉽게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이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판판이 놀아요. 야,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대 이러다가 판판이 놀다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예. 야, 이거 세례는 죄 씻는 거래. 이것만 생각하니까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죽기 전에 받고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죽기 전에 다행히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떡하나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돈 주고 면죄부로 사면 되지. 구원 참 쉽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그렇게 구원을 쉽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를 아느냐? 너희가 먹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느냐? 그걸 모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의미를 모르면 나중에 이건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지만 이것도 나중에는요, 이것도 다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것도 다 사라질 때도 언젠가 오기도 할 겁니다. 자, 참고로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4장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할례 시, 무할례 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악이 뭔가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구도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할례를 받았게 안 받았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상징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야. 혹여라도 이 상징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차이가 있겠어? 결국 핵심은 그 안에 담겨야 하는 믿음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미입니다. 의미.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 배웠죠. 뭡니까? 우리 이제 신학교 때 은혜의 방편 이러면 다들 말기성이래요. 이게 뭐예요? 말씀, 기도, 성례예요. 그리고 교회의 표지 그러면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 권징, 성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로서도 성례가 들어가죠.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도 성례가 들어가는데 또 뭐와 짝꿍을 이룹니까? 말씀과 짝꿍을 항상 이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의미를 모르면 이거는 죽은 예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던지 받을 예정이든지 성찬을 받았던지 또 다른 성례를 준비하든지 우리는 아무쪼록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주님과 연합함의 의미, 속량하심의 의미,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다채롭고 깊게 깨달아가는 데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찬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떠났나요? 이전에 세례받기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 모든 삶의 행실에서 우리는 얼마나 떠났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떠났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던 그 수많은 세상의 미련함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떠났습니까? 제가 두 번째 겉면으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이 시간 다짐하기를 제가 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이전에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신령한 모습으로 익숙했던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기쁘게 떠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떠나야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세례받음과 성찬 먹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를 모이지만 실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하루가 우리의 시간의 11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루를 상징적으로 드리지만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상징은 이건 작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입니다. 그런데 죽으나사나 상징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주일 하루만인가요? 아닙니다. 이 주일 하루에 깨닫고 우리가 다짐한 바를 가지고 우리가 주중을 살아야죠. 더 많은 에너지를 이 주일을 잘 보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지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세례라는 상징도 주시고 성찬이라는 상징도 주시고 주일 예배라는 상징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을 믿는 자에게 결국 바라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세례도 이 성천도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지식을 깊이 깨달아가며 상징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더 깨닫고 그리고 결국 순종하는 데까지, 이전에 미련한 삶에서 떠나야 돼요.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핸드폰이 이제 서서히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친구들하고 그냥 집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저도 집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그 웬 어른이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야,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친구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변성기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보세요 이러니까 나야 이렇게 아버지 친구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딸 가진 가정들을 보면요, 좀 신기하게 엄마 목소리하고 그렇게 똑같은 딸들이 많아요. 진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목소리하고 딸이 똑같은 딸들이 진짜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아기 떼를 이렇게 매가지고 어디 백화점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갓난아기를 데려오니까 아이고 이쁘다 딱 이러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아빠랑 인감 도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내가 가서 얼굴을 이렇게 팍 받은 것처럼 이게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왜 똑같죠? 예. 저의 피와 DNA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왜 목소리가 비슷한가요?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DNA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 딸은 왜 저와 유사합니까? 네, 왜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저의 DNA를 받았기 때문이죠. 네. 주님으로부터 합하여지는 양분을 받은 자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인감도장과 붕어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지식을 더욱 깊게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전에 미련했던 삶에서 떠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학습과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이 앞에 계신데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이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제가 성함을 부르면 우리 크게 네 하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 대상자입니다. 김은미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우리 입교 대상자입니다. 자, 우리 김로아 자매, 자, 우리 현재윤 형제. 네, 우리 이렇게 세 분이 오늘 학습 대상자 한 분, 입교 대상자 두 분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학습 대상자 먼저 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성실히 대답을 해주시기를, 대답은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김은미 성도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김노아 자매, 우리 현재윤 형제 두 분이 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입교 서약입니다. 입교는 부모의 의지에, 부모의 믿음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 성인이 된 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로 이 기독교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은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소망 얻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습 문답에 관하여는 우리 김은미 성도께서, 우리 입교 문답에 관하여는 우리 김로와 우리 현재윤 두 지체가 성실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와 교회들 앞에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세 분 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서약했던 것을 일평생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미련한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젊어서는 내가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학습이요, 세례요, 입교로서 서약한 이유로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홀로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소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고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서약하는 우리 세 분 지체들이 하나님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짧은 물음들에 우리가 서약하며 대답하였지만 그러나 이 서약이 주님과 연합하는 영원한 서약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한 함께 이 예식을 참여하고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우리가 첫사랑을 고백했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공급자 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은미 성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학습 교인으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세례 받기까지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배우며, 또한 세례라는 더 큰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데까지 성숙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로아, 현재윤 우리 두 지체를 기억하사 이들이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참 세례를,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참 이렇게 좋은 믿음의 양분을, 좋은 믿음의 시작과 반석을 가졌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장성하여 어른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아옵나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세 분 지체들을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의 가치를 모르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예전에 한번 세례인가 뭔가 한 것 같아, 나 예전에 입교인가 뭔가 했던 것 같아가 아니라, 항상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며 내가 그때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리라 다짐하며 일평생 오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세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미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성도들,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내가 연합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사 참으로 이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거하시며 함께 연합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떤 형편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비교하고자 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건지셨다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약속과 권위를 따라 김은미 성도를 본교회 학습교인으로, 김로아, 현재윤 성도를 입교교인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축복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분 앞으로 좀 잠시 나와주시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서 성도님들을 보고 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아주 먼 옛날 우리 축복송으로 세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자,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자, 가족들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내 손을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계획 있었죠? 가족들 나오세요. 엄마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모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안아주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